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참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임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신령한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길 목사님 이렇게 조지아 지역에 연합 집회에 가셨는데 이민교회 상황이 참 어려운데 특별히 그 집회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귀한 주일날 이렇게 목사님 쓰시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뉴요커 매거진의 칼럼니스트인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베스트셀러인데 책 이름이 아웃라이어, 한국 그 이름으로도 아웃라이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규칙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규칙하고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성공 이야기에 대한 그 내용이 그 아웃라이어입니다. 그 책의 서문이 제목이 로제토의 수수께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이 로제토는 그 로마에 있는 그 이태리 그 조그만 시골 이름이 로제토입니다. 1800년대 말에 그 이태리가 살기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1882년에 11명의 그 로제토 사람들이 뉴욕을 거쳐서 미국 펜실베니아 벵고라고 하는 지역에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살기도 좋고 직장도 많고, 그래가지고 고향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고생하지 말고 이민 와라. 그래가지고 1894년에는 한 해에 1200명이 집단으로 동네 사람들이 펜실베니아로 그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96년에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정착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한 2000명쯤 사는 조그만 동네, 언덕에 조그만 그런 동네인데 얼마나 친밀하게 잘 사는지, 제가 거기에 갔을 때 그 동네 중심가에 그 이태리 식당이 하나 있는데 밥을 먹으러 갔더니 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무 심한 욕들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처음 이 동네가 시작이 되면서 40개 이상의 소위 영적 소그룹, 여러 가지 분야별로 소그룹을 만들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공동체 개발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씨앗이나 묘목도 나누어주고 양파, 콩, 감자, 참외, 채소를 재배하고 포도밭을 만들고 포도주 그런 와이너리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 중소기업들이 생기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동네가 유명해진 것은 그 동네에 오클라호마 대학의 그 스튜드 울프라고 하는 의대 교수가 세미나를 왔는데, 그 로제토에서 17년간 개업을 했던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동네는 참 이상하다고. 미국의 질병 사망률 1위가 심장병인데, 제가 17년 동안 일하는 동안 우리 로제토 사람들은 심장병으로, 65세 이하 된 사람이 심장병으로 죽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직업의식이 발동해서 자기 대학에 있는 존 브룬이라고 하는 사회학과 교수를 초청해가지고 지역을 조사해 봤어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면서 사는가라고 하는 걸 연구했어요. 무엇을 먹는가 봤더니 다른 이태리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스파게티 많이 먹고 피자 많이 먹고 포도주도 많이 마시고. 음식이 아니에요. 그럼 지역 사는 환경이 좀 나은가 하고 돌아봤더니 그 주변 지역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똑같은 환경인데도 장수하면서 사는 거예요. 유전자가 다른가? 다른 지역에 사는 로제토 사람들 조사해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음식도 아니고 사는 환경도 아니고 유전자도 아니고 뭘까? 그러다가 우연히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태리 살던 사람들이 같은 동네에서 이사 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 집에 2대 3대가 같이 살아요. 조그만 동네예요. 길을 가면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서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 그리고 저녁 때 보면은 집 뒤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새로운 거죠. 공동체가 그들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공동체예요. 기독교, 교회도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뭐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만나는 그 연결점이 공동체예요. 물론 예수마을교회가 이제 공감 예수마을교회, 마을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마을이 되고 하는 이것을 더 심화해서 이제 지역과 정말 공감하는 그런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 교회 이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 시대 문화에 맞는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고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마을교회가 그동안 그 밴드 목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깨우는 그런 일을 해왔고, 특별히 이제 새롭게 그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들을 성화시키는 귀한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고, 저도 거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 드와이트 메이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여기 교회도 방문했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와서 강연할 때 제가 2번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 이 드와이트 목사님이 그 오하이오의 슈가크릭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 한 2,000명 사는 동네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동네에 1,200명이나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5개 지역에 지교회를 만들어서 5,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은 차세대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강조하는 7기둥과 45개 그런 적용점을 목회에 적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밴드 목회의 그 4단계인 전도, 정착, 소속, 양육에 바로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성화의 과정이 접목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서 자기화한다고 한다면,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한국교회, 공감 예수마을교회가 새롭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의식의 전환,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가 뭔가 삶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구호만 그렇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바탕에 있는 그 의식이 전환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스티븐 컵이라고 하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패러다임 시프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의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실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패턴 또는 지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는 다 나름대로 어떤 패러다임, 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틀이 습관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인생관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틀이 자기 발전이나 또 성장, 대인관계, 미래의 운명, 성공적인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인생의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잘못된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은 마치 검은 안경을 끼고 사는 것과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경을 벗으면 밝은 세상인데 검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검게 보이잖아요. 똑같은 그런 이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러한 바른 패러다임이 형성될 때 대인관계도 그렇고 개인관계도 그렇고 공동체적인 삶도 그렇고 크게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정말 기본적인 그런 삶, 의식이 전환되어서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의식이 전환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시각이 중요해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의 목표나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터 주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프로가 되느냐, 전문가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쓴 그런 책인데, 거기에 이 피터 주러커가 자기의 인생을 바꾼 그런 지적 경험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진 것이다. 그거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돼. 이 피터 주러커가 그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독일에 이민 와서 살았는데 함부르크에서 살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알바만 하고 그냥 대강 공부하고 있는데 취미 생활이 뭐였냐면 토요일마다 그 함부르크 오페라 극장 앞에 가서 서 있으면 표를 다 팔고 나서 남으면 대학생들에게 공짜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짜 표를 줬어요. 별로 할 일도 없고 공부도 재미도 없고 토요일만 되면 가가지고 오페라를 봤어요. 취미치곤 고상하죠. 그런데 오페라 한 편을 봤는데 그것이 이 피터 주러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인 주세페 베르디라고 하는, 베르디 오페라가 굉장히 유명한데 베르디가 마지막으로 작곡해서 올린 그 작품이 폴스타프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 함부르크 극장에서 피터 주러커가 대학생 시절에 그 오페라를 봤어요. 감동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그 작곡가의 프로필을 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세페 베르디가 그 폴스타프를 작곡해서 올릴 때 나이가 83세였어요. 83세. 옛날에 우리 지금은 다 오래들 사시지만 황금만 돼도 오래 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베르디는 83세에 그 어려운 곡을 작곡해서 올렸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이고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인데 왜 그 연세에 이런 어려운 일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르디가 얘기했는데, 그 베르디가 한 말을 이 피터 주러커가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기로 결심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무대에 올릴 때마다 뭔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걸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무언가 부족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일생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기로 결심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터 주러커가 그 글을 읽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대학생이고 공부는 안 하고 알바만 하고 있고 자기의 인생에 확신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살아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확신밖에 없던 한 젊은이가 그 피터 주러커의 인생관을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피터 주러커도요 93세까지 다니면서 강연하고 글을 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학계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지혜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perish는 망한다, 썩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사는 삶이 다 다르고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다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 꿈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꿈,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이에요. 원래 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 지역에 유리하는 부족의 한 족장이었어요. 그런데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그 한마디 말씀,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참 좋잖아요. 나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자손이 잘 되는 건 우리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임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이라크 지역에 살고 있는데 네가 정말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지 말고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옛 땅 안주하던 곳 구습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살던 삶은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가능한 거지만 젊은 사람도 힘든데 75세면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잖아요. 그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식의 전환은 시각뿐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시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그런 패러다임에서 이제 현재와 미래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런 실패한 경험, 상처, 여기에 얽매여 살면은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은 과거대로 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닥치는 그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새끼 코끼리를 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코끼리를 작은 기둥에 끈으로 묶어 놓으면 코끼리가 움직이려고 하다가 끈이 딱 걸리잖아요. 그럼 움직이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은요, 코끼리가 얼마나 덩치가 커요. 큰 덩치가 돼도 끈을 작은 그 나무에 묶어 놓으면은 움직이려고 하다가 딱 걸리면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을 써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작은 기둥에 얽매여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공포, 또 부정적인 마음, 열등감, 좌절감 등에 얽매여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울증이나 자폐증 등 이러한 것들은 옛 기억에 얽매여서 살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의 기둥에 얽매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상처들이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떤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어떤 한 사람도 죄 없이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나름대로 인생의 상처와 해결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 실패, 좌절에 얽매여 살게 되면 그것이 인생을 실패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의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선행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탐험가들이 높은 산, 뭐 안나푸르나나 이런 높은 산들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극점, 남북이나 북극 이런 극점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정복하는 것은 높은 산이나 극점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인생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난관에 도전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도전이에요. 자기 자신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인생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도전할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도전할 때 극점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행불행이 다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잘 다스릴 수 있으면 환경이 어려워도 행복한 것이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히랍의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세계를 제패한 위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서인도 제도를 정복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정복할 땅이 어디 있냐 이렇게 탄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왕이 33세 열병에 걸렸는데 그 열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어요. 아무리 세상을 정복해도 내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4장 23절 말씀 거기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 면에서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협성신학 출신인데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협성신학교 나와서 첫 번 유학생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가서 23년을 살면서 공부도 하고 또 세 곳에서 목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국에 왔는데 미국에 가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돈도 없고 그래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제가 책상 머리맡에 늘 붙여놓고 묵상하던 말씀이 시편 121편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늘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어요. 그것이 사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레마의 그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다시 2004년도에 학교에 정병을 받고 이제 교수를 학교에 나오게 됐는데 나와 보니까 어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한국에 나온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 있었고요. 2011년도에는 제가 목에 이렇게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통증 완화 주사를 맞았는데 그게 감염이 됐어요. 뼈에.
그러니까 뼈에 감염이 되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소위 그 엔티바이오틱, 항생제를 쓰는 건데, 방코마이신이라고 하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항생 중에 제일 도수가 센 게 방코마이신이에요. 그걸 하루에 8번씩 맞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맞는데 1시간이거든요. 하루에 8번씩 이거를 맞는데 이게 제가 55일간 입원을 했는데 이 마이신을 맞으면 막 열이 올라요. 37도, 8도, 9도 막 40도까지 오르고 오한이 나고 뭐 생사를 넘나드는 거예요. 폐혈증 증세도 오고. 그런 가운데 저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주변에서 가족들이나 또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정확하게 40일 되는 날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을 정말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연단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 때부터 좋아했던 성경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에요. 제가 논사훈련소 25연대 출신인데 훈련소 때 제 바로 옆에 있던 조장식이가 그 아버지 조장노님이 보낸 그 편지를 보여주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그 첫 마디에 할렐루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써있더라고요. 장식이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는데 저한테 그게 무지하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 수첩에 쓰고 군대 생활하는 동안 늘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캐릭터 빌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품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참고 인내할 때 연단된 그런 우리의 성품이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로다. 어떠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나 삶을 들여다보면 삶의 도전과 애환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저는 15년 전만 해도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14년째 살고 있을지 상상 못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5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제 삶이 어떻게 될지 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을 바라보면 5년 이후에 15년 이후에 어떤 삶을 살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모습이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사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 전반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습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의식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새로 세우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이 뭐 50 넘어서는 변화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가능하진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변화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오랜 세월을 그렇게 내 습관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사람이 그것을 바꾸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만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정말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시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리. 우리가 누구나 다 하루 24시간씩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찰스 수왑이라고 하는 그 사업가가 있었는데 큰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큰 사업을 하면서 IB라고 하는 경영 컨설턴트를 고용했어요. 내가 큰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래도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이비리가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시간 관리에 대한 팁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걸 한번 실천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면은 저한테 컨설팅 피를 주시고 돈을 주시고 효과가 없으면 돈 안 줘도 좋습니다. 근데 뭐냐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거를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습니다만은 뭐라고 아이비리가 얘기했냐면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다 기록하십시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기록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이네요. 그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내가 꼭 오늘을 지나면서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중요하다. 세 번째로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중요한 일부터 끝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매일매일 반복하십시오. 예? 아주 그 말을 듣고 찰스 슈왑이 그들이 실천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경영 수업 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몇십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찰스 슈왑이 얼마 돈을 보냈냐면요, 3만 불을 보냈어요. 3만 불. 지금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공짜로 3만 불짜리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은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전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 시간 관리가 너무 엉망이에요. 짜투리 시간이 너무나 많고요, 애들 말로 멍 때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고요,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머리 가지고 있고 똑같은 그런 시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이 지나면 현격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미국의 안청년에 공항에 앉아 있는데요, 아침 6시에 나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딴 데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스타벅 커피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커피를 한 잔 사서 마시면서 앉아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 별로 이름이 유명하지 않은 커피숍이 또 하나 있었어요. 스타벅 커피숍은 6시 좀 넘었는데 벌써 문 열어가지고 손님들을 맞이해서 커피를 팔고 있는데 그 옆에 집은 문을 안 열어요. 7시가 돼도 안 열어요. 7시 반 되니까 그때 직원이 나와가지고 어스렁거리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8시에 비행기 타러 들어가는데 그때도 아직 커피를 안 팔고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는 유명한 커피숍이, 하나는 이름도 없는 커피숍이에요. 오늘 하루 장사는 아침에 이미 끝났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 전문가들 하는 얘기는요,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성공적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새벽형 인간이 들어요. 새벽형 인간. 여러분 아까 광고 들어보니까 내일부터 이제 새벽기도 한다고,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새벽기도가 중요합니다.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새벽 시간은 영이 맑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2시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새벽에 1시간 정신이 맑을 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시간을 잘 관리하시고 특별히 새벽형 인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그의 삶의 상황 때문에 스승이 정말 어려울 때 스승을 배신했어요. 3번씩이나 스승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즉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는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스승을 배반했는데 그는 죄책감 때문에 목을 매서 자살했어요.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한 사람은 회개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자살로 인생을 마쳤어요. 두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를 성경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지만 유다는 습관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유다는 제자 중에 돈 주머니를 맡고 있었는데 그 돈을 습관적으로 착복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발적인 죄는 고치기 쉬워요. 그러나
습관화된 습관적인 그런 죄는 고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 발전되기 원한다고 하면 습관적인 것을 고쳐야 돼요. 박스 안에 들어와서 네트를 만들어 놓고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걸 브레이크해야 돼요. 박스를 브레이크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교회 소개한 미국 워싱턴 DC의 그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이비어 교회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가 누군지 몰라도 세이비어 교회는 아시죠? 제가 그 세이비어 교회를 한국에 처음으로 전파한 사람이에요.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소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쓴 책이 10만 권 이상 팔렸잖아요. 남의 얘기라고 놀라지도 않네요. 근데 그 세이비어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노숙인 사역, 중독 사역이에요. 그 중독 사역의 핵심은 28일 그 인텐시브 케어 유닛 집중 사역과 그 다음에 AA 모임, 단주 모임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28일 프로그램이에요. 28일 동안 마약을 못하게 하고 술을 못 마시게 하고 건물 안에 가둬놓고 거기서 계속 상담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극복하기만 하면 28일을 지나기만 하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몸에 배었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회로 내보내게 되면 다시 마약 중독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28일 프로그램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6개월, 1년씩 거기에서 사회 적응 훈련을 하고 상담을 하고 직업도 갖고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취해 나갈 때 1년쯤 지나면 거의 95% 이상이 완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가운데 여러분 AA 프로그램이라고 단주 모임 얘기 들어보셨죠? 단주 모임은 12단계인데 이렇게 중독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소그룹을 합니다. 밴드 모임이나 이런 그 라운드 테이블처럼 소그룹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고백이에요. 모일 때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그걸 분석하고 잘못한 것들을 점검하고 보상 목록을 작성하고 보상하고 그리고 11단계에 가면 영성 단계예요. 그 다음에 12단계 가면 사회봉사 단계예요. 마약 중독자들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치열하게 변화를 추구해 나갈 때 영성 단계를 거치면 그 사람들이 봉사 단계에 나간다니까요. 요즘 교회 나와도 사실은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밴드 목회나 이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먼저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남 보고 잘하고 해봐야 그게 되지 않는 거잖아요.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성화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교회의 담을 넘어서 세상을 성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역사들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선택이에요. 그러므로 바른 습관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바꿔야 될 습관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시고 인정하고 변화를 결심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오늘 복된 날 나에게 바뀌어야 될 그런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선택하고 의식이 전환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가정의 삶이, 여러분 교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복된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잠깐 반주해 주시고 한 1분 동안만 우리 합심해서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속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주님 나에게 내 변화되어야 될 습관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케 도와주시옵소서.
변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변함없이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전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되겠는데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습관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변화될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밝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움직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귀한 심령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변함없이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전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영혼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